지구상에 대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미, 남미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지구촌이 되어 있는데, 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피부 색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같은 지구촌에 같은 시대에 살지만 다른 분야가 참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른 게 뭘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만듭니다. 아프리카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 아프리카보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일본은 한 가정에 신을 100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1800개가 넘는 신을 섬긴다. 이 동남아시아만 가봐도 그렇습니다. 형상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많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느냐? 그게 이제 복을 주는 줄 알고 복을 달라고 비비고 절을 하고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과거에는 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 내가 낳은 자식까지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흉측스러운 제사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미워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이 부정적인 표현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뽑아내지 않고는 긍정적인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뭘 미워하시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있게 하지 말라.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 다른 게 이겁니다. 이방 종교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세상 눈으로 보면 그 종교나 그 종교나 뭐 이방 종교가 더 선한 일 하는 것 같고 더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뭐 돈도 뭐 기독교에는 돈이 없다, 예수제에 돈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이브 코리아 보세요. 전국에 모이면 다 돈이거든요. 앰프 설치하는 수백, 수천, 억 단위가 들어가요. 그 어느 개인이 합니까? 어느 교회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기업이 그래도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 기업 홍보해달라 이 소리 안 합니다. 왜? 나라 살리는 목표. 이 일을, 국민을 돕는 일은 내게 준 사명이다.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일 와서 헌금할 때 보면 1,000원짜리 하나다. 얼마나 인색한지, 믿음인지 아닌지. 그런 걸 보면요, 불신자가 더 대담해요. 그러면 그 이방 종교 따라갈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만든 신, 내가 선택해서 따라가는 신, 이 신을 믿고 따라갈 거냐?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오른손에 역대하 20장 6절에 주의 손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 권능이 있어. 힘이 있어요. 세상이 어떤 힘도 감당치 못합니다. 독재하는 정권은 평생 갈 것 같지요.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 법을 바뀌면 10년 내가 평생 해야지 법을 바꾸면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끝날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 독재도 마찬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도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권세를 탈취해서도 안 되고 탈취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림으로도 표현 못합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도 못해.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교회 안에서도 강대상이 화려하고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듯이 막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면 웅장해 보이고, 그러면 엄숙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게 없으면 대충,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나라가 한때는 당군상, 당군상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잖아요. 신화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삼국사기에는 있지도 않던, 역사성이 없는, 삼국 유사에만 있는 신빙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내용이 뭡니까? 당군이 고조선의 첫 임금이라는 것인데, 막연하게 하늘의 황제인 환인이 아들 환웅을 묘양산에 내려보내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호랑이 한 마리와 곰 한 마리에게 쑥 한 주물 그리고 마늘 20쪽을 먹게 합니다.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참으라 했더니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곰은 참았는데 37일간을 참았다. 그래서 사람이 됐는데 이 웅녀가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당군 왕검이다. 진짜일까요? 여러분 37일 있으면 곰이 인간이 되면 지금도 곰 갖다 놓고 있어 보지. 그렇게 되는지. 전설의 고양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 신화잖아요. 꾸며낸 이야기잖아. 그럴듯하게, 섬찟하게, 보기 좋게, 다음에 어떻게 되나 또 보고 싶은 호기심을 주도록 그런 걸 가르쳐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형상이나 시각화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시각화, 눈에 보이도록 할 수 없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몸만 와 있다면 저 들에 벼가 자라면 새들이 와서 먹는다. 못 먹게 하려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형상, 가짜 사람을 만들어서 들판에 세워놓고 때로는 종치게 하고 그게 뭡니까? 형상이에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해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도 자꾸 만들고 그것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면 섬기고 이런 일이 생기니 하지 말아라 라고 일러줍니다. 우리의 손으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 수 있는 형상이라면 절대 신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서 깎아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만든다면 그게 조각품이지. 내 작품이지. 그게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손으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 수 있는 형상이라면 절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공기, 라디오, 텔레비, 요사이는 뭐 책 GPT인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다 믿으려고 하는 게 헛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자. 세상 그거 다 변합니다. 변해. 세월 지나보세요. 뉴스 보면 오늘 내가 어디 가면 좋겠노 물으면 가라. 그것까지 일러준대요. 뉴스 다 들으셨죠? 오늘 내 운세가 어떻겠노? 내 물질 어떻게 되겠노? 다 알려줘. 믿습니까 그거? TV 전파와 같이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 이건 신이 아닙니다. 기계를 통하여 소리가 나고 화면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사무엘하 22장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 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눈에 보이는 만드는 형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 열왕기하 19장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뿐이다. 주께서 홀로 계시는 우리 섬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덩이, 나뭇가지, 쇠붙이, 최근에 와서는 금이 하늘 치솟듯이 금값이 올라간다 이러니까 한돈에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열동값이 그러니까 금상을 만들어가고 금융 통화에 문제가 생긴데 이러니까 금값이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영원하냐? 그래 사모 하나 봐라. 네 데려가 본다. 그거 누구 돼요? 그게 어디 갑니까?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악이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 오늘 본문 5장 7절에서 9절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돌을 깎아 만드는 석공이 있어서 겸 예배해 주세요. 축복기도 하고 겸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식사를 차려오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불상을 큼지막하게 멋있게 만들어놨어. 집사님, 저 불상도 만들어 팝니까? 예, 수출합니다. 수출까지 합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 기도한 거 취소해야 되겠다고.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조각품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많이 버는데 아무도 저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조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좋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집사님, 당신 마누라가 당신에게 아도 잘 낳아주고 밥도 잘 해주고 빨래도 잘 해줄 테니까 한 가지만 허락해달라고. 그게 뭐냐? 저 옆방에 방이 있는데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이 그 옆에 와서 살고 하룻밤씩 잘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아마 저는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 하겠느냐? 절대 안 되지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 성도들은 신부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엄난한 죄와 같다. 영적으로 가장 엄난한 죄. 오늘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었으니까 10절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놀라운 축복이. 세 번째 제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은 복을 받습니다. 시작. 과거에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해라, 안 하면 총칼로 죽인다. 죽음이 두려워서 신사참배한 사람도 있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만 섬긴 우리 한국 교회가 낳은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주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